아멘. 기독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기회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많은 사실을 몰랐을 것이며 경험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만약 토끼로 태어났다, 아니면 뭐 바위나 이런 걸로 태어났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찌 알며 뭘 경험해 보겠어요. 또 하나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사는 동안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것은, 지금 온 지구의 사람들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기차에 다 탔어요. 근데 그 안에 탔으면서도 이 끝은 어디예요? 멸망이에요. 근데 거기 탔으면서도 1등석에 탄 사람, 야 나는 1등석에 타갖고 룸서비스나 뭐 이런 것도 나온다, 너 3등석에 타갖고 뭐냐. 여러분, 멸망을 향하여 가는데 1등석이 뭐가 중요하고 3등석이 뭐가 중요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바꿔 타야죠. 그러므로 완전히 열차를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그대로 산다면 나중에 죽고 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못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단 살아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은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고요, 살아있을 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적이며 능력이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 값진 인생을 낭비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잘 살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 초에 경상도에 큰 불이 났죠. 어떤 사람이 성묘 갔다가 왜 거기 가서 뭘 쓰레기를 왜 태워요? 태우다가 그 조그만 불이 온 산으로 옮겨타가지고 어떤 사람은 집도 다 잃어버리고 몽땅 타버리는 어마어마한 이 피해를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 조그만 불, 그것 하나, 그게 온 나라를 다 휩쓸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은 불덩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를 홀라당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걸 뭐 성공의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한 그것만 있습니까? 더 즐기고 싶고 더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욕망이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중요해서 그러잖아요. 왜요?
이것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것 웬만하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전에는 죄를 짓다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욕심 정욕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정욕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멸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열차, 그 열차를 우리가 다 타고 있는데 예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열차에서 탈출하여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안에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그 열차에 불이 날 줄 사람들은 꿈에도 모르고 다 그 열차를 타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불이 났고 심지어 문까지 잠겨버리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던 끔찍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이 너무나 세가지고요, 다 타가지고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찾지를 못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성공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게 뭐냐면 멸망을 향하여 가는 열차와 똑같다는 겁니다. 자, 멸망을 향하고 우리가 달려가. 이게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바라보며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그 열차의 창문을 깨고 그 열차 옆으로 생명으로 가는 열차를 딱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쪽으로 건너와라. 건너와서 이것 타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열차를 갈아타면서 갑옷을 단단히 하라는 거예요. 갈아타는 과정에서요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갈아타다가 내가 가지고 있던 짐, 내가 있는 것들 다 놓고 타야 되고요, 또 타다 보면 뭣도 있어요? 너 못 가! 그러면서 붙잡는 사람의 방해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곳으로 타려면 이것들을 각오하고 옮겨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데 있어 세상 사람들이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그냥 살면 안 되는가요? 무슨 얘기예요? 굳이 깨진 유리창으로 가면서 피가 나고 고생을 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이래야만 되나? 그냥 갖고 하면 안 되나요? 그냥 있으면 안 되나요? 그 생각이 여러분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실패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두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것 같아도요,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많이 봐요? 사람들 눈치를 참 많이 봐요. 옷 입을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보려고 옷을 뭐 입었는지 어떻게 내가 봐요? 다 누구 보라고 입는 거예요? 남 보라고 입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내가 이뻐 보이려고 멋있어 보이려고 차려입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한 멋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열차를 갈아타지 않으면 절대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번은 세상에 대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욕심과 야망을 버리고 오직 자기 영혼
하나 건지는 일에 집중을 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나의 모든 욕망과 정욕과 야망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거기에 내가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힘을 잃어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욕망과 이런 것들이 힘을 잃어갑니다. 물론 그것의 불이 완전히 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나를 절대적으로 그것으로 끌고 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을 예수님이 주시니까 오늘 같은 날 어디에 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았어요. 죄의 사슬에 다 꿰어가지고 멸망을 향하여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나를 그 죄의 사슬로부터 끌어내신 거예요. 사슬이 끊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사람들 가는데 계속 따라가야 됩니까? 사슬에서 벗어났으면 도망가야죠. 다른 길로 가야죠. 살 수 있는 길로 가야죠. 정욕으로부터 멀리 달아나서 새로운 곳으로 도망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정욕의 불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떠나지 않으면요, 그냥 가까이 있다 보면 뭐예요? 홀라당 옮겨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던 과거는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알지 못할 때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이제는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짓고 방탕한 것이 우리에게 자랑일 수는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했어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귀신이 나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귀신 들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한 6마리쯤은 들렸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귀신 안 들리고 온전할 때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일단 하나님 안에 들어온 이상 과거의 세상적으로 잘 나간 것에 대해서는 남에게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일이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과거의 정욕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의 생활이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던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그 무의미한 자랑이나 무의미한 웃음이나 방탕한 생활로는 여러분 전혀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은 과거의 삶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예수님을 모를 때의 삶의 특징은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난 것이 겉으로만 그럴 뿐이지 육체는 뭐 성적인 방종 이런 것들을 원하고 열심히 이것을 채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남녀 간의 귀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절제된 사랑이고 오직 부부 사이에만 존재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귀한 사랑을 짓밟고 자기 멋대로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대전역 동광장에서 큐어 축제 그 반대하는 기독교인들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열심히 앞에 나가가지고 구호를 외치면서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차별 반대 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위를 하고 했던 것을 보는데요. 그게
되지 않으니까, 정욕으로만 흘러가니까 이제는 남자와 남자끼리, 막 여자와 여자끼리 온갖 음란한 것들이 만연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변질시켜 놓은 것들을 바르게 해야 될 필요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남녀 간에 하나님 주신 순수하고 신사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부족한 부분을 완성시켜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요, 그 간음죄를 뭐하고 똑같이 처벌하냐면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탕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절제해서 매 순간을 가치 있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지나친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을 합니다. 먹는 것도 지나치면, 도에 지나치면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만큼 채워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죽이고 욕망을 죽이면 숨이 막히고 막 이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정반대라는 거죠. 우리가 나 자신의 욕심을 죽이고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와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2절을 보세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최고의 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남은 시간을 예수님의 축복을 캐내어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듬뿍 받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도깨비 방맹이를 하나씩 주는 줄 알아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러면 다 만능 방맹이 하나 있었고 기도만 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이 다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잖아요.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죽는 작업을 거쳐야 되고 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도깨비 방망이 있다가 뭐 하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여러분, 애굽을 탈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불타는 사막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오히려 더 힘들었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건져낸 것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삶과 축복을 위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 그 땅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나오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을 살지도 몰라요. 애굽을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좋아했어요. 막 애굽 사람들 금목걸이 빼서 목에다 걸고 귀에다 하고 막 차고 막 룰루랄라 부르면서 나왔죠. 그러나 광야길을 가면서 전부 다 뭐 하게 돼요? 불평하고 원망해서, 여러분, 탈출한 1세대는 뭐예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의 조건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아요. 저도 예수 믿기 전이었더라면, 알기 전이었더라면 뭐 했겠어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저축하고 좋은 집, 뭐 좋은 차, 이런 거에 온통 관심과 모든 것이 가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들은 전부 다 뭐냐면 액세서리와 같아요. 여기에 참 귀걸이가 비싸고 여기 있는 목걸이가 비싸고 뭐 팔찌가 비싸도 그걸 차고 있는 사람이 싸구려면 뭐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본질이 바꿔지는 게 중요해요. 어떤 액세서리를 다뤘냐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바꿔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뭐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시냐면 모세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처럼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출세의 길, 성공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만 하면 되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붙잡혀 있을 수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철저하게 뭐가 없어야 되냐면 내 생각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데 사용되기 위해서 몇 년,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10수년 동안 쫓겨다니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만큼 축복받고 잘 산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자랑을 막으십니다. 또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고 나면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한테 매여 있는 게 싫으니까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자꾸만 도망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군인이 탈영한 것과 똑같은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죄의 습관이나 육체의 욕망이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찾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난 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무리 속에 똑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산혜 씨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긴데 뭐죠?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저 연어들의 뭔처럼 있어요. 연어가 강에서 이제 알을 낳고 죽으면 알을 이제 강에서 새끼들이 자라요. 그럼 그게 바다로 이제 커서 바다로 나가요. 바다로 나갔다가 뭐예요? 이제 새끼를 낳을 때쯤 되면 그 연어들이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가지고 막 올라오는 겁니다. 타고 내려가는 게 쉬울까요? 거슬러 올라가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내려가는 게 쉽죠. 세상으로 가는 건 참 쉬워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쉽지 않은 삶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하면서 산 사람이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올바른 길로 안 가면 여러분 어떡하세요? 매를 들기도 하고 처음에는 혼내키고 말로 해서 안 들면 뭐 체벌을 가기도 해요. 근데 나하고는 아무런 관이 연결점도 없는 저기 있는 애가 맘대로 살면 뭐예요? 왜요? 내 자식 아니니까 내버려 둘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사는 사람들은요,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버린 자식들입니다. 니는 어차피 인생이 거기서 끝이니까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가라. 죄송하지만 이런 표를 써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최후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잔치집 돼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잔치집 돼지가 뭔지 아세요? 네, 1년 뒤에 우리 집에 큰 잔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뭐예요? 돼지 한 마리를 사다가 집에서 길러요. 돼지가 커야죠. 맛있어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네, 잘 먹이고요. 스트레스도 안 주고요. 잘 자라도록 내버려둬요. 그냥 막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는 제사장인 줄 알죠. 근데 잔칫날 되면 뭐예요? 목을 쳐가지고 잡아서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나 잔치집 돼지가 아니고 주인의 아들이라면 주인이 뭐 하겠어요? 콜콜 잔소리하고 안 되면 혼을 내켜서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하시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을 더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걸맞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사시면서 어떠한 것도 자신의 것으로 가지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극도로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여 우리가 육체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금욕적으로 사는 게 좋은 거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육체의 욕망입니다. 이것만 버리면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일 내가 모든 욕망을 죽이고 예수님의 뜻대로만 산다면 그럼 내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내 인생 내 목표는 다 어디로 가고 맨날 예수님의 뜻만 삽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삶이 불행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윗의 삶이 불행했습니까? 아니죠. 최고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앞도 예수님께 맡깁시다. 그것조차도 예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우리 육체 속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붙잡혀서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을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이 진정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길도 알지 못한 채 멸망을 향하여 가는 열차에 타서 그저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 앞길을 모른 채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새로운 생명의 열차에 우리를 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열차에 탈 때 마음을,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욕망과 욕심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즐거이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에 예수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길이 늘 만족하며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